3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7시에는 수요일 저녁 예배로 또 우리가 실시간으로 함께 시간을 정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5절까지만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지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베드레 주께서 축사하신 후 이르시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 사람의 3대 욕망은 수면욕, 또 성욕, 식욕입니다. 그 중에 식욕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또 조절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또 음식을 또 가려서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또 실패하는 게 바로 이 음식 조절입니다. 음식의 유혹은 강렬해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음식에 대하여 그런 이렇게 끌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 충분히 공급되기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음식이 없으면 결핍을 느끼고 더 심하면 굶주림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음식이 충분히 갖춰지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이 충분히 있다고 해서 사람이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죠. 몸의 결핍을 채울 육신의 음식이 필요하듯이 그 우리의 영혼을 채울 영적인 음식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을 지켜낼 음식이 필요하듯이 이 땅을 마감하고 영원한 세계로 진입을 할 때 우리의 그 영혼의 생명을 공급할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육적 양식의 한계, 육적 양식의 한계. 오늘 본문 앞의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장정만 5,000명을 먹였던 이 기적을 보고서도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물론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은 가지고 있었고 따라다니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다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육체적인 그 배고픔과 배의 부름의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육신의 양식만 구하지 영혼의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있어야 되는데, 아니 사실은 영혼의 양식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만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때의 그 시절의 유대인이나 오늘 이 시절의 우리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이 인생의 어리석음이죠. 6.25 전쟁 이후에 한국 땅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육의 양식,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살아갈 집을 구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걸고 불철주야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 60여 년이 지난 우리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선진국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총생산 세계 11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6.25의 전쟁의 그 세대와 비교하면 우리의 삶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나아진 만큼 우리가 행복한 민족이 되었을까요? 지난 2015년 4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행복지수를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이 땅의 성인 중에 36%가 자신이 불행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에 약 3분의 1 정도가 우울과 불안장애 그리고 분노 조절에 실패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보니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전 세계 143개국 중에 118위였습니다. 거의 바닥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양식이 그러므로 바로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육적인 양식이 갖추어져도 영적인 갈급함은 더 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육적인 양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결핍을 육적인 양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육적인 양식이 부족해서 지금 내 영혼이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육적인 양식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지금 영혼이 병들었는데, 그래서 이 영혼을 고침받으며 치유받아야 하는데, 영혼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말은 인간에게 육적인 양식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경 요한복음을 여러분 본문을 보면 굶주리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육적인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지는 31절에서 33절에 걸쳐 광야의 만나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비교해 주십니다. 우선 광야의 만나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떡도 둘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양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나는 썩을 수밖에 없지만 생명의 떡은 썩지 않는 실체입니다. 따라서 만나는 우리의 일시적인 필요를 채워주기는 하지만 그것은 썩으며 사라지게 되고, 생명의 떡은 우리의 영원한 필요를 채우며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됩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의 본질을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많은 것들을 주시지만 그것을 대표 명사로 표현하면 하나는 육신의 떡,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의 떡,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둘 다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둘 다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생명의 떡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떡을 먹고 우리가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가장인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녁에 애들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아버지에게 사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내 수입을 생각하니까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가 열심히 일해 다음 달에 사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남의 돈 버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힘이 들어서 그 직장, 그 회사 그만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터로 나갑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원형이고 그게 복사본이 이 땅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그렇게 전달된 것이죠. 그런데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의 여러분 자녀들이 아파서 병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 다른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구해볼 수 있지만 생명은 우리 힘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죽음 앞에 서 있는 자녀의 그 모습이 사실은 모든 인생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로 인해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죽음 뒤에는 죄의 결과로 인하여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때 유대인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들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육신의 떡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삶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혼이 있기에 영혼의 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그 세계를 위하여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찾아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양식만큼 영혼의 양식에도 관심이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영적인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죽음 뒤에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 사실을 정말로 그 사실을 알고 계시며 깨닫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아직 기독교의 신앙의 경계선상에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생명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떡을 공급받아 영원한 생명 얻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육신의 양식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살았던 저희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영적인 양식 없이는 참된 만족이 없고, 그리고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없음에도 이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육적인 양식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저희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고 누리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저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가 있습니다. 주님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도 영혼의 양식의 갈급함을 깨달아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